사랑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최근 들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라고 하는 당시의 명제를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 얽매일 수 있으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데 적용해야만 합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 한 일이 유익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주님 앞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우상적 습관을 자칫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내가 잘못된 우상의 습관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연약한 형제들이 큰 상처와 아픔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의 마음에 우상의 신전을 세워버리는 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일에 대한 습관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일을 할 때 나는 일할 때 이런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일을 완벽하게 해야 돼요. 나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다 돼야 돼요. 예, 일에 대한 습관 같지요. 그런데 성경이 설명하기를 그건 일에 대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두고 벌어지는 사람에 대한 습관이었어요. 일을 꼼꼼히 하려는 습관이라기보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습관, 일을 완벽하게 하고 싶은 습관이기보다도 내가 볼 때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습관. 그래서 우리는 우상적 습관이 아니라 신적인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적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남들을 살피고 일을 살피려는 열정에 10배 정도 더해서 나 자신을 살필 때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내게 익숙하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남들을 살펴요. 그래서 내 기준 가지고 남들을 살피는 건 아주 쉽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성경 가지고 들이대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듯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남들을 판단하려 하기 전에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려는 노력을 10배 정도 기울여 보십시오. 남들에 대한 생각이 하나가 들거든 나는 반듯한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연약한 형제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가? 10번 정도 물으십시오. 그래야만 내 안에 우상의 습관은 사라지고 신적인 습관이 세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선 8장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습관에 관해 얘기하다가 동일한 논리로 이제 사도 자신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사도 중 최고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든지 떠나서든지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 사도 앞에서 당신은 못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 끊임없이 고백하고 촉구하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는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앞에서는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급격히 우울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일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이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하려 하면 협력하지 않아요. 나는 개바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난 바울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바울에게 난 당신에게 협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파가 나누어져 버린 교회가 어찌 협력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려 하기 전에, 교회에서 어떤 다른 이들을 판단하려 하기 전에 내게 그 마음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도 되는가? 10번은 더 질문하시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던지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 사이에 총 17번의 서리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설교할 때 17번을 연속으로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대답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데 제가 모르는 척 여러분들의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 17번을 끊임없이 몰아치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모르는 것 따뜻하게 가르치는 느낌일까요? 혼을 내는 느낌일까요? 오늘 그 17번의 서리법 질문을 우린 다 읽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확인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이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아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회에 나는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있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자기 돈 내면서 군복무 합니까? 나라에서 월급 받지.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는 먹지도 못하게 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에요.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신 거냐?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냐? 맞습니다. 심는 자는 그 수고를 할 때 소망을 가지고 심고, 밭을 가는 자도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곡식을 떠는 자도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일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고 말하겠느냐?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쳤으면 성경에 합당한 사례를 받으며 우리는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우리도 회사 생활하면서 일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듯 사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도인 우리일까 보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17개의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답은 하나로 다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 말이 옳습니다. 사도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더러 월급 받지 않고 일하라고 하면 못할 겁니다. 일할 돈을 주지 않고 네 돈 가지고 일해보라 그러면 거기서 못 견딜 겁니다. 마땅히 사도는 사도의 권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권리가 있지만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복음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너무 슬픈 일이죠. 사도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는 게 왜 복음에 방해가 된단 말입니까? 내가 회사에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최저 시급과 연봉에 대한 협상을 하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왜 회사에 방해가 된단 말입니까?
회사가 그건 방해가 되니까 당신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혹 복음의 장애가, 방해가 될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쉽게 주장하는 그 한마디가 남들에게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여라도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에 연약한 형제가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영원히 고기 먹지 않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았대요. 그런데 바울이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신칭이 교리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걸 살해받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다른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쓸 수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누구든지 내가 정말 자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헛된 대로 돌릴까 봐. 사도 바울도 별 수 없네. 헬라의 수많은 선생들도 자기가 공부하고 좀 깨달은 거 새로운 지식 가지고 와서 제자들 불러 모아서 월급 받고 호의호식하더니 사도 바울도 저쪽 동쪽에서 새로운 지식 가지고 와서 신기한 거 가르치고 돈 벌어가네. 이렇게 말할까 봐, 헛된 대로 돌려버릴까 봐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의 수치예요. 사도가 사도의 권리를 정당하게 쓰는 것이 수치입니까? 아니면 사도에게 비용을 주지 않아서 사도를 자꾸 비난하고 파가 나누어져서 사도에게 협력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사도에게 이러저러한 권면을 오히려 해버리고 불복종하고 불순종하려는 그 태도가 더 수치스러운 겁니까? 어느 것이 더 수치스럽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칫 주장하고 있는 그것이 굉장히 의로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나 사실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용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바람에 로마에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로 왔어요.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생업이 같았어요. 바울도 텐트 메이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텐트 메이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간혹 텐트 메이킹, 이걸 선교 전략으로 삼는데 그건 정상적인 환경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을 때 텐트 메이킹을 하는 거지, 모든 사역자들에게 텐트 메이킹 요구하면 이 금요일 날 누가 여기서 설교하겠어요? 누가 늦은 밤까지 제자 훈련하겠어요? 누가 새벽기도 설교하겠어요? 다 안 하죠. 다 텐트 메이킹 하러 가죠. 그건 전략일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비용이 모자랐을 때 정말 수치스럽게도 고린도 교회가 비용을 대줄 수 있는 환경임에도 이러쿵저러쿵 명분을 달아서 비용을 대주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말씀 전하기도 모자라는 그 시간에 자기 스스로 일해서 돈 벌어서 비용을 충당했대요. 그런데 여기에만 그치지 않아요. 비용 충당을 한 곳이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고린도 후서에서 하는 말이죠. 고린도인들과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어요. 아무도 대주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풍성했는데 없는 게 없었잖아요. 기회도 많았잖아요. 은사도 풍성했잖아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비용을 적게 줘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그럼에도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릴까 봐 말 못하고 있었던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고린도보다 훨씬 오래된 구도심이어서 이제는 가난해져 버린, 일자리도 별로 없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너희가 내게 채워주지 않아 난 늘 부족했는데, 말하자면 과거 교회 교인들이 와서 비용을 대신 채워줬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게 지금 어떤 말로 읽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뜻인가요? 난 고린도 교회에서 월급 안 받을게. 대신에 나는 내 혼자 돈 벌게. 과거에 나를 사랑해줬던 교인들한테 나는 돈 받으면서 일할게. 너희 계속 그렇게 해도 돼. 잘하고 있어. 칭찬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재정도 풍성한 신흥도시였던, 사람도 많았고 은사도 풍성했던 그 교회는 왜 사도를 이렇게 야박하게 대했을까요? 왜 비용이 모자라게 늘 제공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떨어질 때마다 나타났던 것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소홀히 여겼다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특징이고,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제2성전을 살아가고 있던 포로기환했던 백성들이 신속하게 무너져서 11조조차 내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봐라. 왜요? 제사장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자기들 먹고 사느라고 11조를 안 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역자가 큰 윤리적인 범죄를 했다거나 사역자가 반성경적인 언사를 일삼고 있다면 건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사역자를 헤아리려는 마음 그게 하나라면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은 마음을 10배를 곱해. 왜 내게 이 마음이 생기는가? 그걸 먼저 살피십시오. 그래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린 참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가난하고 박해 가운데 있고 쇠락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이 복음 잘 전하기 원해서 그 먼 북부 지역 마케도니아에서 남부 지역 아카야 고린도에까지 와서 자신들의 재정을 가지고 비용을 대준 마케도니아 교인처럼 살고 싶으세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기회가 있으며 성령의 은사까지 충만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같이 사역하고 싶으세요? 우리 중에 누구도 고린도 교인처럼 저는 살고 싶고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받은 사명에 충성하지 않아서,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해서 끊임없이 교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고린도 교인들을 몰아세웁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누가 막 또 떠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했는데, 나 돈 달라고 안 했다. 사육비 달라고 안 했어. 권리가 내가 17개나 있는데 그 17개 권리 나 안 썼어. 근데 뒷말이 도는데, 저거 우리한테 돈 달라고는 안 하지만 교활한 자가 돼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 비난하는 말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걸 내가 들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했느냐? 너희가 정상적으로 날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몰래 사람 보내가지고 장난해서 무언가 내가 얻어낸 게 있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런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사도 바울에게 협력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용이 부족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 다른 말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었겠죠. 먼 지역에서 마케도니아 교인들을 보내서 그 부족한 비용을 다 채우게 하셨어요. 이제 채웠더니 엉뚱한 소리예요. 떠난 사역자가 왜 떠난 교역 목양지에서 왜 사례받고 그래? 그렇게 말할 거면 채워주든지. 내가 채워주지도 않으면서 남이 채워주는 건 또 싫다 그래. 그러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라고 말해.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몰아붙여요. 뭐라고 몰아붙이는지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너희를 수치스럽게 안 만들려고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한 적 없어.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어. 근데 그게 죄야?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거다. 그래, 어떤 이들이 나에 대해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맞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면 너희는 분명히 반대했을 거다. 내가 이런 사역 좀 하시죠, 이런 일 해보시죠 하면 끊임없이 반대했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말 하기 싫어서, 너희 마음 아프게 하기 싫어서 내가 어떤 말도 안 했어. 근데 다른 교회에서 뺐듯이 나는 사역비 받았다. 그래, 이게 너희에게 죄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사도가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몰아세웠을까요? 지난주에 그림 하나 보신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똑같은 세 개의 박스가 있는데 세 개의 박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공평하게 하자면 다 하나씩 가지면 되지만 하나씩만 가졌을 때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님 앞에서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공평하게 다 했어, 난 할 도리 다 한 것 같아 하고 둘까요? 아니요.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씩 다 줬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내 거 하나 빼서 그 사람에게 2개를 줘서라도 함께 한 곳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 그게 에퀴티, 공정이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다.
우리가 꿈꾸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걸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비용, 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험으로, 인간관계로,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기간으로 여러 가지 실력들로 내 전문성으로 다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전문성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기회는 주었습니다.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고 덜 했고의 차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전문성을 더 가졌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문성이 없을 수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대해 A라는 사람은 전문성이 있지만 B라는 사람은 전문성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누가 너더러 우리 교회 늦게 오래? 누가 너더러 봉사 덜 하래? 그러니 누가 너더러 공부 덜 하래? 기회는 똑같이 줬잖아 하고 박스 하나씩만 두시겠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한 방향을 보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전문성이 모자라서 앞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게 있는 전문성을 빼야지요. 주장하면 안 되지요. 내 거 빼서라도 그 사람 발밑에 살짝 두어서 그 사람이 한 하나님 아버지를, 한 주님을 바라보고 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높여야죠. 내게 전문성이 없는 자처럼 행동해야지요. 내가 권위 없는 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지요. 근데 너무 똑똑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오면 나는 게바의 제자라 그러고, 게바가 오면 나는 바울의 제자라 그러고, 아볼로의 제자라 그러고 다 자기 주장만 해요. 열정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충만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회입니까? 거기는 교회입니까? 아마 교회가 아닐 겁니다. 잘못됐을 겁니다. 남들을 헤아리는 마음의 10배로 나 자신을 헤아리고 내게 있는 거 빼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 발밑에 놔주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죠. 정서적으로 눌리고 마음 아프고 몸이 아픈 그 사람, 그런 것도 못 이기느냐고. 안 되죠. 못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아플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일어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 강함을 빼서 그의 발밑에 놓아서 그가 일어날 수 있게 도우셔야죠. 과연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려 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려 하면, 이 윤상동 목사가 2022년에 일산교회를 인도해 가려 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꼭 기억하십시오.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이끌어 가려 하시면 꼭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우리 부교역자들이 부서를 이끌어 가려 하면 협력하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십시오. 말씀이요.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인들도 저마다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역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들 개인을, 성도들의 가정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사명입니다. 사역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교회 오래 계셨던 분들보다 교회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식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논리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언변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역자가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시면 안 돼요. 박스를 하나 빼서 그의 발밑에 조용히 두어서 그가 부끄럽지 않게 그 블록을 밟고 올라서서 한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요. 그들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그렇습니까? 권리를 끊임없이 제한하게, 그렇습니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이야, 내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였던 것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야, 내가 일산교회 담임 목사였던 것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야,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인 게 너무 행복하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아이고야,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런 말 하면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본인들만 몰랐습니다. 그 교회를 설립했던 사도 바울, 로마 제국 전체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가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오래 살고 있었으니까요. 내 방식이 옳다고, 내 방식대로 안 되어서 교회가 엉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 한 번의 말과 행동으로 남들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남을 살피려 하기 전에, 교회를 살피려 하기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하여 적합하게 세워져 가고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잘 살피셔서 주님 오시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